장마에 여러분 고생들 하시지요. 서민들이 피서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숨만 쉬고 방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 거. 중요한 노하우니까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 좀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하고 각자 좌우로 예. 인사 안 하고 가만 계시는 분은 저 옆에 분이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옮기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성경에 나타나는 복에 대한 개념 4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지요? 누가 말하기를 교인들이 자꾸 잊어져야 목사는 아주 편하다 그럽니다. 꼬치꼬치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4가지 복의 개념 말씀드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일컬으신 4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내가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교회 학생회 회장을 2년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회 동료 중에 싱거운 친구가 있어서 이 말씀 읽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게사르 빌립보에 가셨다. 예수님 제자들이 보신탕 좋아하셨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게사르 빌립보에 갔다 그랬지 않냐? 세월이 가도 안 잊어집니다. 게사르가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영원한 질문입니다. 인류 최대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혁명가라 하느냐? 정치가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독립운동하신 분이냐? 예수님을 진실로 영혼의 구주로 믿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소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끌벌쩍해서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이다. 아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한 거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는 모든 일이 예레미야를 닮았지 않느냐. 제2 예레미야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절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15절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찍어서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알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반지 안에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주 진리 중에 진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사람, 교양이나 품위가 없는 사람이랬지만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긴 세월 우리 옛날 민초들이 정도령을 기다렸습니다. 정감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민간 전설의 책인 정감록에 보면은 정도령이 나타나서 세상을 아주 개벽을 해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이끄는 민족으로 만들어낸다. 그래 정도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대통령 나오실 때 그 정도령이 바로 나다. 정씨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정도령이 나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고 개표 발표될 때까지 자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령을 우리 옛날 민초들이 믿어왔듯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민족을 세계 최고의 영도 국가로 만들어준다. 이런 기대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게 메시아란 말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바라기는 둘의 가족 우리 모두들이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뭐라 하셨습니까? 복이 있도다. 너가 복이 있도다. 왜냐? 바른 신앙, 바른 고백, 바른 깨달음이 축복의 기본입니다. 뭘 받아서, 뭘 누려서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고 고백하는 복, 그게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뒤에 그 예루살렘 시에 나가가지고 아주 막 전도 연설을 기막히게 아주 유창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표현으로 따르면 얼음에 박 밀듯이. 여러분 얼음판에 바가지 한번 밀어봤습니까? 얼음판에 바가지 밀면 쫙 나갑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말할 때 얼음에 박 밀듯이 말한다 그럽니다. 응? 그렇게 베드로가 학문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 잘해야 중학교 정도나 나오고 초등학교 출신이 대중 앞에서 아주 참 굉장한 웅변을 토하니까 야 이상하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예수와 함께 있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조건이 뭐이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른 고백.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위대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거예요. 파스칼. 여러분 팡세라는 책을 학생 시절에 보셨겠지요. 그 파스칼의 팡세에 뭔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바로 안 자는 모든 사물의 목적을 안 자다.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게 된 자는 모든 사물의 목적을 알게 된 자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학교를 다닌 학력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의 근본을 터득한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멋있는 위대한 사도로 바뀐 겁니다. 바른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헌신은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학문 없는 사람, 교양과 품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헌신하니까 그 삶이 위대하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고 멋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4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정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폭의 영화 장면처럼 예수님이 수건을 앞에 두르시고 12제자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신 겁니다. 그래 씻기시고 나서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때 선생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사부님에 해당합니다. 랍비, 사부님이라 하고 나를 주라고 말하는데 옳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도 서로 발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이때 발 씻겨준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섬기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자기 몸을 낮추어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고 회사에서 상사가 하급자의 발을 씻기고 하급자가 상사의 발을 씻기고 서로 동료들의 발을 씻기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는 자세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하지 않겠느냐. 대단히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때 본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인감도장을 말합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 동사무소에 등록해놓고 그 도장 하나를 계속 찍습니다. 이때 본이란 말입니다. 인감도장으로 계속 찍듯이 본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본을 따르게 하는 내가 본보기 인감도장이 되지 않았느냐. 자,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동하는 사람,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바로 배워서 바로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이 복이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복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 유명한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미국 이름 중에 토마스가 많이 나오지요. 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 도마는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안 믿어져. 내가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 박힌 상처를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상처를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래서 현대인이 도마와 가장 닮았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확인해야 되고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이런 성격이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럽니다. 바로 25절이 그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에 쥐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은 다 닫혔는데 탁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그 놀랐겠습니까?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살롬, 살롬. 그 사람들은 살롬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가 됩니다. 27절. 그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선뜻 항복하는 거지요. 28절이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신앙을 고백했더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도마는 확인하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확인하고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만진 적이 없고 창에 찔린 옆구리 우리가 확인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은 보지 못했는데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스폴전, 아주 교회사의 유명한 분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에 믿는 사람들이 걸리는 세 가지 병이 있다. 크리스찬들이 걸리는 세 가지 병이 있다. 첫째가 뭐이냐? 기도하지 않는 병이다. 숨 쉬는 것이 기도하는 거에 비유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건 병이다. 두 번째 무슨 병이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병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날마다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세 번째 무슨 병이냐? 표적과 기적을 보고자 하는 병이다. 꼭 병이 나서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믿으려 그러지 자꾸 기적과 표적만 기다리고 보지 않고 믿는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약하다. 스폴전의 말이 정말 새삼스러워지는 오늘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해서 20장 35절의 말씀, 복 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직접 이르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들은 받는 걸 복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줍니다. 더 잘 베풉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삶으로 베풉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만 주는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런 말 들려줬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노인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두 번째는 장사가 이익 안 남는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요즘 불경기가 돼서 손해보는 장사꾼들도 많아졌습니다만 옛날 얘기지요. 세 번째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이 그게 세 번째 거짓말을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한 가지 거짓말이 더 있습니다. 돈 번 뒤에 헌금하겠다는 말, 그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부자 된 뒤에 이웃을 돕겠다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전에
지금 있는 만큼 베푸는 겁니다. 있는 만큼. 부자 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여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바로 배우고 아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행함으로써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아버지 기도드리옵기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진실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르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회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주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